오늘도 너무 춥고, 그래서 여성분들은 교육관 화장실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올립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누군가를 가르치는 강사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각각의 스타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스타일을 보면 정말 잘 이해시키는 강사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강사를 뭐라 불러요? 일타 강사죠. 네, 연봉도 높고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오셔서 강사를 하셨으면 일타 강사가 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조금 독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들으면 놀라고 기이했습니다. 진짜 권위 있는 말씀이다 막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식이 조금 독특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 구원에 대한 것,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을 굉장히 일상적이고 낯익은 것에 빗대어서 설명하시는, 그걸 비유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항상 가르치실 때, 말씀하실 때에 비유법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어떤 영적인 일들, 세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일상적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낯익은 것들을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추상적인 것들을 굉장히 현실화시키고 구체화시키신단 말이죠. 설교하는 사람들은 이 싸움 하거든요. 여러분, 설교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성경이 수천 년 전의 얘기잖아요. 그죠? 이 수천 년 전의 얘기를 오늘 2025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일상에 얼마나 이게 현실처럼 생생하게 들리게 할 수 있을까? 맨날 읽어가지고 씨름하지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당장 그들의 일상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이런 교육법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2주 전에 설교한 달란트 비유도 구원이 뭐냐, 인생이 뭐냐,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게 뭐냐, 라는 것을 그들이 늘 보고 있는 그 현실,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떠났다가 돌아와서 그 달란트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결산하는 그러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히 현실화로, 구체화로 설명을 하신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크리스천이라면 다 알고 있는 비유이기도 하지요. 이 비유도 구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늘 흔하게 하고 있는 일상적인 일, 농사로 비유하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씨 뿌리는 자가 와서 씨를 뿌렸대요.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다양한 땅에 뿌려졌대요. 다양한 땅에 뿌려졌는데 그 다양한 땅의 종류가 4종류가 나오죠. 4가지 땅에 씨가 뿌려졌는데 처음에는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4절에 길가에 떨어졌죠. 길가에 떨어졌는데 이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 씨는 아예 땅속으로 심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그냥 그 씨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씨는 열매가 맺지 못했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씨가 밭에 떨어졌는데 그 밭에 보니까 맨 돌이에요. 흙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게 못 내리죠. 그래서 싹이 나긴 했지만 비바람이 불거나 해가 강하게 내리쬐거나 이랬을 때 그 싹은 얼마 못 가서 바로 사라져 버리는, 그렇게 기운을 그래서 말라버린 그런 씨가 있고요. 7절에 보니까 또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가 있네요. 씨가 어떤 흙에 떨어졌는데 흙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돌밭처럼 돌이 많지도 않고 흙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밭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서 뿌리를 받고 이제 막 싹이 올라와서 막 자라는데 위에가 가시덤불이 많은 거예요. 바깥에, 외부에 가시덤불이 많으니까 그 가시덤불에 막혀서, 기운에 막혀서 결실을 또 못하게 되는 그런 밭이 있고, 또 마지막에는 8절에 좋은 땅에 떨어지네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뿌리도 잘 내리고 이렇게 싹이 나고 이제 계속 자라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실 때에 씨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때에 보통 그 당시의 곡물 수확량은 많아야 7배. 정말 흉년이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면 10배. 그 당시 곡물의 수확량이 7배에서 최대 10배까지 잡는 건데, 예수님은 이 씨를 가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이 씨에 대해서 열매가 몇 배로 말씀하십니까? 30배, 60배, 100배. 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수확량입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과장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비유 교육법은 굉장히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교육법인데 단점이 있어요. 무슨 단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해석이 필요해요. 그죠? 비유가 아니면 해석이 필요가 없는데, 비유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대로 된 해석이 됐을 때에만 더 풍성한 거죠.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뭐죠?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시라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비유와 은유가 있어서 풍성하잖아요. 그죠? 풍성해서 다양하게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는데 정확한 해석을 알아야 이게 더 풍성하게 다가오잖아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여러분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는 모르는 사람의 그냥 그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몸짓에 불과하는 거잖아요. 누가 썼나요, 이 시를? 예, 아는 분이 없군요. 몸짓에 불과하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사람의 존재가 내 앞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관계가 주어지는, 그렇게 내가 그런 관계가 됐을 때 너에게는 그냥 너의 그 삶은 그냥 몸짓이 아니라 나에게는 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나에게는 추억이 되기도 하고, 나에게는 고마운 대상이 되기도 하고, 나에게는 그리운 대상이 되기도 하는 그런 꽃이 되는 거죠. 이름을 불렀을 때에만. 네? 이런 시인의 그 쓴 의미를 알 때의 그 비유가 너무나 이 가슴에 확 다가온단 말이죠. 비유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말하고자 한 사람의 해석이 들어가야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막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해석을 바로 말씀 안 하셔요.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싹 사라져요. 그러면 그것을 들은 청중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정확하게. 그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궁금하면 예수님을 따로 만나러 찾으러 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4장의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따로 해석을 궁금해서 물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석은 궁금한 자에게 열려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해석은 궁금한 자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예수님을 따로 찾아와서 질문한 자에게 열리고 그 사람들이 정확한 해석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이 궁금한가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무엇을 궁금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열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그게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무엇이 궁금한가가 참 중요한 것이죠. 저는 신앙에 있어서도 제일 큰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궁금하지 않는 것. 신앙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요.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요. 신앙인인데 여전히 세상만 궁금해요. 이 현실만 궁금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궁금해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궁금하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궁금한 자에게 해석이 열리고 궁금한 자에게 깨달음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셨다 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따로 찾아온 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궁금해서 예수님 앞에 따로 찾아온 자들에게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시는 것이죠. 26절에 예수님이 따로 해석을 해주십니다. 26절이 아니라 13절의 해석을 열어주시죠.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그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설명해 주세요. 뿌리는 자는 뭐를 뿌린대요?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말씀을 뿌린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신앙이 뭐냐, 인생이 뭐냐, 그걸 농사로 비유를 하셨는데 무슨 농사? 말씀 농사.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이 말씀 농사래요. 자, 클릭해 주세요. 우리 인생 농사. 우리 인생이 뭐냐면 농사인데, 인생을 농사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무슨 농사냐? 말씀 농사라는 것이죠. 근데 이 비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다양한 인생들을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뭐냐면 말씀이 심겨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것은 구원의 시작, 신앙의 시작은 말씀이 들릴 때 시작하는 거다. 교회를 나올 때가 구원의 시작, 신앙의 시작이 아니에요. 구원이 언제 시작이 되냐, 신앙이 언제 시작이 되냐, 말씀이 들릴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심겨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구원이고 신앙인데 클릭해 주세요. 이 말씀을 심겨지는 데에 방해가 있어요. 방해가 있어요. 뿌린 대로 다 심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거래요. 사탄이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안 듣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바로 빼앗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바쁜 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사단이 가장 바쁜 날 주일. 가장 바쁜 시간. 예배 시간이에요. 사단이 가장 바빠요. 어떻게 하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구원이 출발되지 않기 위해서. 신앙이 시작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지금 사단은 엄청나게 바빠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빼앗아 가려고, 도둑질해 가려고. 여러분에게 만약에 지호야, 만약에 누가 지호 핸드폰을 훔쳐갔어. 어때요, 마음이? 화나죠? 내가 정말 아껴서 정말 좋은 노트북을 하나 샀어. 근데 누가 훔쳐갔어. 화나죠?
막 CCTV 돌려서 끝까지 잡아야 되죠. 속상하죠. 못 찾으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 도둑질 해가는 거는 하나도 속상하지 않아요. 그냥 허용해버려. 여러분, 핸드폰 가격, 노트북 가격,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가격보다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 하나가 나한테 제대로 심겨지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건데, 말씀이 나한테 제대로 심겨지면 내 가정이 바뀌는 건데, 얼만큼 돈을 주면 여러분 내가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뀝니까? 이건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에는 제가 적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이 구절을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뭘?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간대요. 여러분 구원은 얼마 주고 살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데 구원 얼마 주고 구원 얻을 수 있냐고. 그런데 그 구원받지 못하게 말씀을 사탄이 도둑질해 가는데 우리는 하나도 속상해하지 않아. 저 문 밖에 나가면서 그 말씀을 그냥 사단이 가지고 가는데 우리는 하나도 화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단이 아무런 소득이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사단이 그냥 땅을 치면서 속상해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은 씨앗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씨앗은 여러분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는 씨앗은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생명력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저렇게 꽁꽁 얼은 땅도 그 생명력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면 그 생명력과 활동성은 분명히 자라나게 돼 있는데 자라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수많은 방해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것은 사단이 와서 즉시 뺏어가는 이런 방해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돌밭은 16절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라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기쁨으로 들어요. 너무 은혜스럽다. 너무 좋다.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되게만 좋은데 내 삶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어려운 일이 닥치고 사고가 일어나고 방해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어떤 상처를 받고 이러면 그 말씀이 하나도 생각 안 나고 그 말씀이 다 사라지는 뿌리가 약해서 오래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 그래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러한 돌밭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시밭은 19절에서 20절, 19절이죠.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지물의 요구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받아 하게 됩니다. 이 역시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심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정말 말씀이 이렇구나. 말씀이 중요하구나. 말씀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래 말씀이 중요하니까 이제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내 삶의 현실 속에 가지만 내 삶의 현실 속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염려, 근심, 걱정,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재물에 대한 걱정, 욕심, 수많은 세상 목소리, 세상 가치관, 유혹 그런 것들에 너무 흔들려가지고 들은 말씀을 그냥 다 질식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 상황도 말씀을 열매를 못 맺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는데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구나.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아보니 사람은 변한다, 안 변한다? 뭐라는지 잘 못 안 들려. 오, 이러는 것 같아.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람 잘 안 변하죠. 안 변하는 걸 더 많이 경험하시니까 안 변한다 하기에는 이게 믿음하고 좀 틀린 것 같아서 확신을 가지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여러분, 사람 잘 안 변합니다. 근데 또 하나 불변의 진리가 뭐냐면, 말씀이 심겨지는 만큼 사람은 변합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사람 진짜 안 변하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말씀이 심겨져서 자라는 만큼 사람이 변해요. 인간은 참 미성숙한 존재예요.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미성숙한 존재가 또 하나의 미성숙한 존재인 2인 이상 바로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미성숙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어디에서든 여러분 살기가 힘든 거예요. 다 미성숙한 존재인 인간들이 만나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자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신체는 자라는 데 한계를 두셨죠. 더 이상 자라지 않죠. 나이 20살 넘어가면. 신체는 더 이상 자라지 않는 한계를 두셨지만 생각과 마음은 끝없이 자라나게끔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나야 될까요? 무슨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여러분 신적인 위치까지 자라나게끔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 미성숙한 존재인 인간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그나마 신의 수준으로 간다니까요. 저는 여전히 변화돼야 될 게 많은 사람이지만 저는 말씀으로 인해서 180도 변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여러분도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으시죠? 내가 아직도 변할 게 많지만 말씀 아니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어.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자리에서 부모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계속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부모도 자식도 다 망가지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부의 자리를 잘 감당하려면 자라나야 돼요. 그 모양 그 꼴로 계속 그냥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부모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의 자리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안정감이 있어요. 교회가 맨날 시끄럽고 싸우고 왜 그러느냐? 여러분 성도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성도,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별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늘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말씀이 심어지지 않고 말씀으로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데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은 농사인데 말씀을 뿌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말씀을 뿌리실 때는 적어도 이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26절, 우리 4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씨라고 생각하는 말씀을 뿌리는 이유는 밤낮 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뿌리신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뿌리시지만 오늘 비유에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그 뿌리는 씨가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확률은 몇 분의 1? 몇 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뿌린 씨가 다 열매 맺고 자라기를 바라지만 실제적으로 자라나는 확률은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4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심어지면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것이죠. 클릭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깊이 이해하고 깊이 깨닫고 내 삶 속에 그 말씀 붙들고 가서 어려운 현실을 만나도 말씀 붙들고 인내하고 세상의 염려, 근심, 수많은 세상의 목소리, 가치관의 유혹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 순종하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익이 확실하게 보장된 것이 있다면 여러분 투자 안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수익이 확실하게 보장이 돼. 절대적으로 수익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것. 이건 반드시 재테크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확실하게 약속을 하시는데 말씀을 제대로 심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 몇 배의 수익을 주신대요? 30배, 60배, 100배의 수익을 보장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런 투자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확실하게 수익 보장된 재테크. 예수님이 본 4장의 30절에 가보면 이렇게 또 비유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 씨 중에 가장 작은 씨 겨자씨를 또 하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작은 씨가 땅에 제대로 심겨지면 이게 자라고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엄청난 새들이 안식처가 되는 이만한 수익이 보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제대로 심겨지기만 하면 한 사람 안에 제대로 심겨지기만 하면 여러분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살아나서 자기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어떤 땅인가? 나는 어떤 땅으로 살고 있는가? 앞으로 나는 어떤 땅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좋은 땅이 돼서 여러분의 인생의 농사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비유를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농사로 비유를 하셨다면 제가 농사를 묵상을 해봤습니다. 저는 농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농사에 대해서 문외한이에요. 우리 목사님 맨날 저를 갖고 놀려요. 콩인지 팥인지 구분 못한다고 맨날 놀려요. 시골에 살았으면서도 어찌 그리 모르냐. 전 농사를 잘 모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식은 알고 있어요. 농사에서 열매는 정말 땅에만 달려있는가? 농사에서 열매는 정말 땅에게 달려있는가? 제가 어렸을 때 요즘의 부모들은 애들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안 하는데 저희 때만 해도 어렸을 때 밥그릇에 밥풀이 묻어있으면 부모님들한테 혼나죠. 주원아 혼나본 적 있어? 난 남긴 적이 없죠. 밥그릇에 밥풀이 묻어있으면 부모님한테 혼났어요. 뭐라고 혼내셨냐면 그 쌀 한 톨 열매를 얻기 위해서 땅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그 쌀 한 톨 얻기 위해서 농부가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렸는지 아냐. 농부의 수고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식은 알고 있단 말이죠. 농사에서 진정한 열매의 추수는 땅에게 달려있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비유를 씨 뿌리는 땅의 비유로 알지 않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가지고 땅에 내가 좋은 땅 되어야지 하고 땅을 많이 묵상하는데 실질적으로 씨 뿌리는 자는 묵상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씨 뿌리는 자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되지 않냐. 열매를 위해서는 땅도 중요하지만 씨 뿌리는 그 농부가 진짜 중요한 거 아니냐.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농경법은 우리나라는 땅을 개간한 다음에 씨를 뿌리죠.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땅이 척박해서 씨를 그냥 이렇게 옥토가 없습니다. 그래서 씨를 그냥 땅에 다 뿌리고 난 다음에 땅을 이렇게 개간한대요. 그래서 그들이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들었을 때에 저 농부는 왜 쟁기질을 하지 않고 씨를 뿌리지라는 생각을 안 한대요. 당연하니까. 저 농부는 지금 씨를 뿌렸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농부가 쟁기질 하면서 수고하겠구나. 그렇다면 열매 맺는 땅이 나왔네? 열매 맺는 땅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농부가 엄청 일궜겠구나. 농부가 엄청 수고했구나. 씨를 뿌리고 나서 열매에 대한 노력과 인내는 여러분 오롯이 그때부터 농부 몫입니다. 우리가 가을에 추수하는 그 열매를 보면 그 안에는 혼신의 힘을 다한 농부의 고단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래 우리가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자라고 적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땀 흘린 농부의 수고가 있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나마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된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일구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수고가 아니면 여러분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저는 제가 2주 전에 한 달란트 비유에서 저도 그렇게 적용했잖아요. 각자의 삶에 다른 사람의 삶의 모양일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상황에 일어나는 각자의 상황일 수도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막 5달란트 받은 상황일 수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상황일 수도 있다. 한 사람 안에 일어나는 상황으로 제가 해석 설교를 한 적이 있었죠. 새들이 다 먹어버렸죠. 그것처럼 저는 이 씨 뿌리는 다양한 이 땅의 상황도 다른 사람으로 묵상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 안에 일어나는 한 사람의 인생 안에 일어나는 다양한 우리의 마음 상태일 수도 있겠다. 이해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죠? 우리 때로는 우리가 길가밭이 될 수도 있어서 길가밭이 훨씬 많죠. 여러분 말씀 잃어버린 게 훨씬 많잖아요. 그죠? 뿌려진 거에 비해서 잃어버린 말씀이 훨씬 많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돌밭이 되어서 우리의 현실 속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너지고 넘어지는 상황이 훨씬 많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시밭이 되어서 그냥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 책임지신다고 말씀을 들었지만 내 인생 현실 속에 가서 여전히 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 말씀을 질식시켜 버린 적이 한두 번이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수시로 살아가는 우리가 여전히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이 추운 날씨에 오늘 너무 춥더라고요. 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힘이냐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정말 한시도 쉬지 않고 일구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와 수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씨 뿌리는 농부를 묵상하면서 이 농부에게 감탄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농부는 씨를 아까워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엄청난 수익을 내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에만 씨를 뿌릴 것 같은데 이 농부는 씨를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냥 모든 땅에 다 뿌립니다. 씨가 낭비돼도 괜찮고 씨를 내가 손해봐도 되고 그걸 기꺼이 감수해서 그냥 다 뿌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은 모든 자들에게 뿌려지죠.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뿌립니다. 전혀 말씀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뿌립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이미 뿌렸던 땅, 열매 맺지 못했던 땅이라고 이미 증명된 땅, 그런 땅에 다시 뿌릴까요? 안 뿌릴까요? 이 농부는. 뿌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땅이죠. 그죠? 우리가 그런 땅인데도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또 뿌려지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큰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이 비유가. 이미 뿌려졌는데, 이미 버려졌는데, 이미 외면당했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농부는 뿌린다. 계속 우리에게 말씀이 뿌려진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낭비되었습니까? 오늘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뿌리신다라는 거죠. 어느 날 들릴 때까지. 어느 날 그 말씀 한 구절이 우리에게 심겨질 때까지.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내가 변화될 때까지. 내 인생이 변화될 때까지. 그럴 때까지 계속 뿌리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너무나도 귀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뿌리시고 뿌리신 다음에 계속적으로 수고하시고 땀 흘리시고 인내하시고 그 농부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밤낮 돌보시는 그 농부의 수고를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깨달았으면 그 농부의 수고에 더 이상 우리가 말씀 도둑 맞지 말고 더 이상 우리가 말씀 도둑 맞지 말고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말씀에 열매 맺는 그런 인생 농사 잘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도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할까요?